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 17장.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기적을 원하는가, 예수를 원하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정말 오늘 12월 1일, 정말 2023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있는 그 날이 왔습니다. 참 오늘은 특별한 새벽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12월 1일 이 새벽을 어떤 느낌으로 맞이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좀 돌아보면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한 해입니다. 한 해를 살펴보면 좀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이제 12월 달에 되는 것 같습니다. 이 12월 달이라는 이 달은요, 우리가 살아온 이 한 해를 되돌아보고 마무리를 하면서 또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실 이 한 해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달이 바로 이제 12월 달이 우리에게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번에 한 달 동안 우리가 작정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이 작정 기도회라는 걸 잘 모르고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12월 달 정말 우리가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교회에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을 허락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그 시간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회, 기도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목적. 여러분은 기도를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대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제목을 뭐라 할까요? 사실은 이 말씀의 본문을 보면 10명의 그 치료를 받은 나병 환자,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나병 환자들 중에 한 명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그런 내용이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 이 제목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뭘 원하는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기적을 원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원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하는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면, 혹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오거나 계속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요, 원망 대신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 즉 치유나 문제 해결에 대해서 또 고난에서 벗어나는 등 이게 없을 경우에 실망감이 온다면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기적
문제 해결을 원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원하는가? 저는 이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솔직히 저는 기적을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사역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런 덧이 오거나 또 기도하고 있는데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또 혹은 때로는 원망감이 생기는 거 보면서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구나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나는 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과연 이 문제 해결에만 초점이 있는가, 기적에만 초점이 있는가,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인가라는 시간이 통해서 분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 17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이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이것이 지리적으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 살펴보면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인 베레아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한 마을이라고 이 마을의 이름이 특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그 오늘 이 누가가 이야기하고 하던 요점이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치유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마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지가 어딘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셔야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목적지가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요, 우리 최종 목적지는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의 소망을 품고 있느냐 아니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원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목적을 둔 사람은요,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낮은 곳,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낮은 곳, 더 낮은 곳을 행해야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아야 하고, 때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낌없이 나누는 그 삶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고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한 마을에 가시는데 그 마을에 나병 환자, 지금은 고칠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이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섰어. 이 나병 환자는 구약에서부터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마을에 모여서 가족들과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끼리 나병 환자 촌에 마을 외곽에 그 거주지를 이루고 자기네들끼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직접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집주인을 만났다 보면 이 마을에 들어가는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한 마을로 들어가는 데 예수님을 멀리서 보았다는 것이죠.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멀리 서서 볼 수 있었는데 이 마을 외곽 초입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동냥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이야기들을 이 나병 환자들은 전해 들을 수가 있죠.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낫기를 원하는, 나아서 가족들과 함께 지나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소문 중에 바로 이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멀리서 이제 들려오는 예수의 소문,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그 기적이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돌아올 때에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래서 13절에서요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소리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 그러니까 예수를 보자마자 알았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소리 높여서 멀리서, 왜 멀리서?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지만 달려가서 예수님 곁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소망이 생긴 것은 바로 예수의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항상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에 대해서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까 이 나병 환자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예수만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것이구나. 믿음은 뭘 품습니까?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뭘 들어야 합니까? 뭘 들어야 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수한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 세상의 소리를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새벽 미명에 혼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홀로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까? 집중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왜 나왔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설교자가 선포되는 그 말씀 외에 나에게 개별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여러분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요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아멘.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 모두의 소원은요 치료되는 것,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소문은 그들에게 이런 소망을 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 모두요 소망을 품고 예수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자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소리 높여. 소리 높여. 나병 환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소리 지르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에는요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은 어디에서 또 누구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바로 12해 혈혈증을 앓은 그 무명의 여인, 그 여인에게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병도 부종한 병,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 또한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는 믿음이 생기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경하거나 병 낫기를 위해서 그 따르는 무수한 무리들 속을 헤치고 들어가서 내가 예수의 옷만 만져도 왜? 이 여인 또한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지는 그 사람이 또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의 옷만 만져도 옷만 스쳐도 나는 낫겠다는 믿음으로 그 여인이 이 간절함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12년 동안 같은 병에 시달리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절망이 생기고 나중에 포기가 생기고 나중에는 서서히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살 방법만 있다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을에 나타나자마자 예수를 소리 높여 부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그들이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 읽는 것보다 더 소리 높였어요. 놓치기 싫었어. 놓치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원문에 보니까 우리가 보통 아는 랍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 에피스타스테드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가 나타나는 것은요 랍비 외에 선생님 외에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피스타테스라는 이 단어가요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요.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 하나님께로부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를 위임받은 분이요 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랍비라는 단어보다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하나님의 이 치유의 권위를 부여받은 그런 분으로서 이 믿음을 담아서 이 나병 환자들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전에 번역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단어에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당신만이 예수님만이 우리 질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라는 낫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담아서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원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일까요? 자,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부르니까 믿음을 담아서 고백을 담아서 부르니까 예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를 부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담아서 그 부르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요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나 혹은 환경을 먼저 둘러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절대로 사람이나 환경이 여러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병 환자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는 행위는 이 나병이, 이 문둥병이 다 치료받은, 다 깨끗하게 낫고 난 다음에 마을에 들어갈 수 있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행위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병든 상태에서 가면 안 돼요. 몸이 다 깨끗하게 나은 상태에서 이제 제가 다 나았습니다. 제사장이 허락이 있어야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님, 저 다 나았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는 절차가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불렀지만 나병이 나은 것은 아니거든요. 레위기 구약에 보면 레위기 14장 2제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는, 그러니까 깨끗하게 치료받은 그 날에는, 그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로 데려갈 것이다. 제사장의 확인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은 이 병에서 완전히 치료받았기 때문에 마을로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보이다는 것은요, 나병이 있는 몸을 내어놓고 제사장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나은 이 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치료되었으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을 때 아직 나병이 몸에서 그대로 남아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여전히 몸은 아프고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고, 기도하고 나서 현실로 돌아가면 현실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여전히 이 나병이 있었지만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를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그들은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들은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진이라. 그들은요, 그렇게 소망하던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멀리서밖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병은 치료되지 않고 그대로 그들의 몸에 있었지만 의심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치료를 확인받으러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에 그들은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 믿음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예수의 소문, 예수에 대해서 들을 때에 그들에게 이 믿음이 나왔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치유의 기적이, 이 기적이 성경에만 2000년 전,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성경에만 기록된 사건이라고 치부를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0%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서 이렇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뭐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지만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 문둥병 환자들이 자기 몸에 있는 이 병을 보고 의심하거나 가는 걸 포기했다면 그들은 자기 몸에 있는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가다가 내 몸이 다 나았으니까 이제 나는 확인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요, 순종하면 아주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적이 일어나는 아주 원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원리가 간단해요. 근데 왜 요즘은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순종의 우리 기적의 원리는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때에,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아귀까지 물을 채워라 하셨을 때에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가져다 주어라 할 때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여먼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누어 줄 때에 그들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거기서 남자만 한 5,000명이라 했는데 대략 다 해서 하는 15,000에서 2만 명 가량의 사람들을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한 2만 명 가량이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이 나병 환자들이 치유되는 기적도 마찬가지지요. 가서 보이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갔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가는 순간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지라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니까요, 단순합니다.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니까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의심 없이 순종을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우리는 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고침을 받았더라 라는 그 사람들의 간증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요, 요즘 미디어가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간증을 통해서 많이 도전받고 깨달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요, 그 기적이 내 기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는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도 아닙니다. 그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또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는구나.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또 말씀은 어디서 들을 수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매일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까? 우리는 예수를 원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이제 가다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다가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장 11절 보면 문둥병 나병 환자는 10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하는데, 이 말씀에서 나병 환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0명 중 9명이 나병 환자들이 원하는 것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저주 같은 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문제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기적을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이 한 명, 사마리아 사람, 여기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죠. 사마리아 사람이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원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그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치유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런 일들, 요즘도 이런 영적인 일은 신비롭죠. 우리가 원하고, 근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이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목적 바로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라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이 일을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목적이 이 기적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목적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야 하지, 기적을 원해서, 문제 해결을 원해서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적을 경험하고 치료는 받았지만 나중에 더 형편이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 26절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 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을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더라. 너무 깨끗하게 된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자. 전에 있을 때보다 더 악한 7 귀신 7을 데리고 우리가 가자. 전에 내가 있었던 그 집이 더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에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치료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문제 해결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 형편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의 형편은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 치유의 기적을 받아도. 오늘 본문 17절 보니까
예수 17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기적의 치유를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감사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해결해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이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막 서원까지 하면서 하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전의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언제 이런 고난을 받았어? 내가 언제 그런 기도를 했어? 결국은요, 그때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었다가 내 형편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문제가 풀어지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로 돌아가는, 감사가 없어지는. 그래서 우리 삶에 감사가 없다는 거. 나는 기도를 하면서 뭘 원하는 사람인가? 세 번째는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내임이 아닌 예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질병, 문제를 넣고 남용 환자들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감사는 사라지고 더 나쁜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뭘 해야 되느냐? 깨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처럼요,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이 바로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매일 우리는 말씀을 읽고 성경 안에서 예수에 대해서 기록된 그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요, 감사한다면 특별한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순간순간 오늘 이렇게 살았어, 예배드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지구 한편에서는 일상이 무너졌어,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전쟁 속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 일상, 그들은 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 살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고 원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상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요, 어제도 살아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온 감사로 나온 예수를 만났던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 19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 나오는 이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내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풀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요,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는 예수님 만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